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찬양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온 천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잘은 돕지 못하지만, 많이는 돕지 못하지만 기도로 돕는 곳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그곳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 자신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나에게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림 받은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주께 붙들림 받아서 사명의 발걸음을 옮기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삼삼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전국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을 대로 주님을 받는 귀한 돈을 드리어 원하며 아버지 저녁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한 일을 주고 사명없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명자는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제 보이지 않는 일이 보여지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앞장서신 아버지 복음에 보이는 산사이가 뭐라오니 아버지 우리 이거를 갖다 저희보다 성도하는 자가 우리에게 주신 새 힘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새 힘을 고백함으로 만들어 아버지 대장사람 우리 바라보며 저 사람은 신기하다고 어떻게 저희를 힘이라지 모르겠다고 할 때마다 미움도 받는 신실한 힘이다 신정한 힘이다 바람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우신 대변장로회여 아버지 대변장로를 구성한 성도들이 아버지 엄정히 자랑해라 하나님의 그 성도를 자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구령처럼 예수를 자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여러분의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시작해서 우리 바라보는 날마다 잘리고 아버지 상속이를 다 매일보다도 아버지 기도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 더가 기대하는 시간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그 더가 말씀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게 하시고 생명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통해 말씀을 얻게 하시는 귀한 주의 영원한 고맙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너무 선교지를 그냥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무정을 만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아버지 그와 그에 있는 아버지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죽지 못하지만 기도를 놓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가 우리가 있다는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만나는 세분들이 주여 저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물질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청하고 힘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겨워서 아버지 그 사랑스러운 일을 감당하시는 온 성도들 도와주시는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과 은혜의 은혜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현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일이 보이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하나님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는 것이 사명자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들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아버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 풀어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새벽도 감사하며 시작하는 귀한 걸음들 위해 감사에 감사를 더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 되었다는 아버지 청함받은 사람 많아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사오니 오늘 청함받은 사람을 끝난 우리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당신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여서 아버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하려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영원히 영이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통하여 영성 집회가 거듭거듭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께서 이곳저곳 찾아내사 아버지 붙여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2장을 함께 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들을 비방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양들을 하여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시니까 너희가 사대에 나는 너희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담에색으로 걸어가라 정한 바로 내 목이 행할 것을 벗어놓고 말이라 하시거니와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과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합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니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그렇하여 너로 하여금 빛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니와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세사리아를 하는 적에 내가 길에서 선처도 살고 주의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주점이고 하나이와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나라를 목까지 진행하다가 실공하는데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부자의 마음을 원하는 우리로 내가 숨는 놈을 대하여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는 신부가 하나이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니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12권 얻으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아문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사하는지 식사를 알고자 하여 결벽을 부르고 모여하여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을 모으고 바울을 보내려 가서 장막성에 세웁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요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이사야서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 제단에서 사명을 받는 게 나오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달라는 게 이사야가 사명회장이야. 6장 사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쳐라. 아모스에게도 사명을 줬어요.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라. 결국 사명이라고 하는 건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주 작은 것도 사명이에요. 우리가 결혼한다, 남녀 처녀 총각이 살다가 결혼한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다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도 할 일이 안 보이면 그건 사명에 들렸던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보여야 돼요. 할 일이 들려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만 보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막 뭐 하려고 막 그러는데 오래 나온 사람들은 그만해 잠깐만 안 돼. 이렇게 말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침륜에 빠지는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교회는요, 교회 직분자다 그러면 할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눈에 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뒤로 물러앉아 있다는 말이죠. 보고 관망하는 거죠. 이 시대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청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택하여 주셨다고 말했거든요. 오늘도 여기 보면 너를 택해서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청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도 받았고 너희 가운데 예수도 낳고, 근데 너희들은 이걸 버렸다.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에게로 갔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다 깨닫는 거예요. 이 물도 종류가 많아요. 미국물이 뭔지 혹시 아세요? 미국물? 가면 뭐 파크, 무슨 파크스, IBM,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물은 미국에서 나는 게 미국물이에요. 여기 나는 게 미국물이라고요. 한국에는 한국물. 근데 미국에서도 미국물이 있지만 수입해오는 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입해오는 물은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생명수, 하지만 예수물, 하늘나라 물이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 물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수입해오는 거니까 완전 수입인데, 우리 미국에 살면서 이런 물도 미국물이야. 미국물 먹으면 저 미국물 먹어서 그랬습니까? 미국물 먹어서 미국물 먹으면 표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천국물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천국물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물은 아무리 잘해봐도 없어요. 수입해오려고 해도 수입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천국물은 어디만 있냐? 성경 속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만 있는 거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천국의 물을 발견해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천국의 물을 먹어야 그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성경은 물도 되고 양식도 되고, 성경은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성경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되고, 성경은 우리 천국까지 데려가는 이 뭐랄까 이거를 구조물이라 그러나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타야지 한국 가듯이 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하는 비행기도 될 수 있고 자동차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신앙의 분량만큼 보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본다. 다시 말하면 내 영성만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아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으로 봤어요. 근데 그들이 세월이 가도 3년 6개월이 지나도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선생님인 것도 알지만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는 돼서 여기는 데서도 여기를 안 왔어요. 오늘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근데 여기로는 믿어요. 여기로는 믿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고 김수환 추경도 여기 있던 예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평생 걸렸다, 80년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들으면서요, 그분이 80년 걸렸으면 우리도 전생애를 거쳐서 여기 있는 길을 내려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요, 음식을 잡수는데 목에 딱 걸렸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목에 걸리면 나이노는 병원에 가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딱 걸려 있으니까 전부 다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교만이 꽉 차 있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자기 인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뒤로 물러가요. 그런데 말씀이 머리 듣고 쫙 내려가 있는 사람은요, 여기까지 쫙 내려간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눈에 보이는 건 합니다. 욕을 먹고 세상 없어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자 그럴 때는 목숨을 맡은 사람이래. 목숨 살자 맡을 명자. 그래서 이렇게 명이 있을 때 목숨을 맡았다고 하는 걸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명, 목숨을 맡았다고 하면 맞아요. 그러면 목숨을 맡았다면 그 목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은 누가 전하느냐? 사명에 붙들려 있는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에 붙들려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명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잡아다가 다 죽여야 되고 다 결박해야 되고 다 옥에 가둬야 되고 때려야 매맞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명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저게 예수 믿는 거라 그래, 저게 무슨 신앙이라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신실하게 믿는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길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람도. 근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믿어요. 이 사람 하나님 믿어요. 뭘 통해? 율법을 통해 믿어요. 율법은 정죄입니다. 정죄함을 통해 하나님 믿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통해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믿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기 위해 믿는 것과 사랑하기 위해 믿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기 위해서 믿던 하나님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거 시적인 경험이라잖아요. 만났다고 하는 우리에게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 만나지만 내 눈에 내만 빡 들어온 사람은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하나.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 정력인 사람은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다 좋아 보일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눈에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건 결혼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결혼하는 거는 한 사람만 좋아해야 돼요. 한 사람만 딱 마음에 들었는데 다 들어오면 이 사람은 결혼 못해요. 결혼해서도 딴 생각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서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그를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왜 사울을 택했을까? 이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니까 이 율법에 진짜 열심히 믿는 사람이로구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어마한 교훈을 따라 내가 배운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기만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도요,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합니다. 그런데 막 워낙 이게 잘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겁나는데 근데 사람 자꾸 멀리하죠.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나 겁나요. 저 만나기가 아주 싫어. 예수를 믿는데도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격이 난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소개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신앙인이 있어야 되고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교회 속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서큘레이션하고 이게 돌아가는 거죠. 가만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는 거예요. 교회도요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썩기 때문에 그거 썩지 말라고 계속 이 물이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시내 흐르지 않는 물을 썩지 않게 하려고 뭐합니까?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물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안 돌리면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만 정착, 이걸 뭐라 그러죠? 움직이야 여기가 좀 싸우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돌리는데 억지로 돌린다니까. 안 돌리면 썩어도 냄새나니까. 성경이도 근수의 향기를 내라 했지 너 어디 썩은 냄새 내라 그랬냐. 그러니까 돌리는 거야. 자꾸 내 속에서 돌아가게 만들고 교회에서 돌아가게 만들고 가정 딱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말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구르는 돌에는. 신앙인도요 움직이는 신앙인에게는요 악이 붙을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저 싸우냐 하다 은혜 받았으니까 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뭐가 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흉가를 왜 흉가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안 살면 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뭐가 되는 겁니까? 흉가가 되는 거예요. 흉가.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으면 난 흉가예요. 흉가니까 겁나 기분이 이상해. 저 사람은 기분이 그건 흉가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죠. 왜 안 옵니까?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흉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뭐 동네만 흉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흉가가 많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 흉가 속에도 주의 영이 거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이 거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렌버리 가다가 보면 거기 어디 이렇게 638하고 2번 나는데 거기 흉가라고 소문난 집이 있었어요. 소문난 집. 야 저기 한번 객기 한번 부려볼까? 들어가볼까? 근데 거기만 들어갔다 죽는데 사람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안 같이 판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 생각해봐요. 흉가라고 하는 소문이 났는데 그 집 사겠습니까? 누가? 안 사거든요. 안 산다고요. 똑같아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흉가라고 하는 소문은 안 났어요. 이건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흉가는 누가?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흉가라고 말하는 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사명이 없는 거예요. 걔는요. 사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일이 보이고 다 하고 난 안 해. 난 뒤로 물러가 있다. 때가 되면 할까? 이건 점점 뭐가 돼가는 겁니까? 흉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가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서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세지는 거예요. 자꾸 세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흉가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흉가를 깨끗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소하는 작업보다 다 해요. 청소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흉가를 깨끗하게 하려면 청소하는 작업하듯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는 믿음에 떠난 자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에 떠난 자를 영적으로 말하기에 흉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흉가? 사명이 없으면 그는 흉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크게 믿든 조그맣게 믿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면 흉가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람 보고 저 사람 흉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알고 그냥 기도해 주셔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 시작. 알게 하시며 저 의리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랑하러
아멘. 사울을 불러서요, 뭐래요? 자기 뜻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뭘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있는 뜻을 알아야 돼요. 신호등은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있는 거죠.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있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신호등은 나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사람도 나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나 다치지 않게 하려고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신호등이야, 모든 사람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보면 나 다치지 않게 하려고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호등을 지키면 나는 정상적이면 안 되죠. 그런데 뭐 나 신호등 잘 지켜도 뒤에서 와서 봤는데 어떻게 하냐? 뒤에서 와서 봤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면 뒤에 와서 그냥 나를 받았다는 거, 뒤에 와서. 그러니까 나 받아놓고도 자기 잘못은 왜 안 가고 서 있냐고 말한다 그러고,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신호등이 앞에도 있고 나는 잘했는데 뒤에 와서 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뒤에서 나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뭘 받습니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보상 하나도 안 받고 억울하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난 받쳐도 억울하다고. 물론 안 받치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너 보상이 필요하지, 너 돈이 필요해, 또 사고도 나게 하고 또 사고 내게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이걸 일들을 다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은혜가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명의 눈을 떴다 그러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했다. 근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아니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 지금 가짜들 거짓말들 저 예수도 알지도 못하는 거 믿고 저런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때리고 오게 하고 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자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열심은 있어요. 오늘 세대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야 너희가 너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겠구나. 너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야지 너희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면 안 돼. 이런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뜻을 알게 하려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뜻을 알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뜻을 알게 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걔 뜻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사울아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다 1, 2, 3, 4를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1, 2, 3, 4를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사울이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습니까? 어마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을 아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발목까지 잠기던 수영장에서 무릎까지 잠기는 수영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깊이 가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세요. 발목까지 잠기다 무릎까지 허리가 목까지 해서 이런 데가 수영하지 않고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결국은 물에 들어간다면 수영하려고 하는 거지. 물에 들어가서 뭐 육체미 자랑하려고 물에 들어갑니까? 수영장 뭐 육체미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수영이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건 결국 뭡니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예수 믿는 거지 따로 다니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사울에게 죄 뜻을 알게 하려고 너를 저 의인을 보게 했다. 그럼 겨우 의인을 보게 하고 그 목소리를 듣게 했다는 게 의인 누구?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 세상에는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커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의롭다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거니 난 죄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무조건 죄인.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러 왔는데요. 구하러 왔어도 어떻게 구합니까?
옛날에 임금 앞에 나갈 때는 전부 다 황공무지로 소리다 그러고 나가는 거 전부 다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러 나가는데 너 구하러 나갈 때 먼저 네가 죄인인 거 알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그 은혜 구하는 게 1번이에요. 은혜 구하는 게 1번. 그 은혜 구하는 게 1번인데 그럼 뭐가 은혜냐? 아, 내가 좋아하는 말 듣는 게 은혜야. 내가 아는 말 듣는 게 은혜. 아이, 그거 은혜 맞아요. 근데 진짜 은혜는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아유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돌아서게 해주세요. 돌아서는 게 은혜입니다. 돌아서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런 은혜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난 핍박하냐? 그 음성 들은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소리야. 내가 너를 불러가고 이방인에 보내겠다, 너를 쓰겠다, 그런 돈 들었다면 아이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쩌나 핍박, 그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한 나 예수라, 이거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한 일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고 듣는 게 뭡니까? 아, 여러분들 교회에 목사를 보고 목사 통해 듣고, 여러분들은 또 신앙 성도들이 만나서 여러분 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가서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하는 걸 내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게 간증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간증이에요. 우리는요, 귀에 들리는 간증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간증은 귀에 들리기도 하지만요, 눈으로 다 보는 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귀로 들은 설교만 자꾸 얘기하냐고, 은혜 받아도 목사님 무슨 얘기 무슨 말씀을, 그것만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간증은요, 눈으로 보는 것도 간증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배 나온 것이 나에게는 간증이에요. 야, 그분들 이렇게 멀리서 힘들고 참 벅찬데도 그냥 눈을 비벼가면서도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는 간증이 있는 교회야.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증이 점점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많아진다고는, 간증거리가 많아진다고는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낮에도 좀 이런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 왜 낮에는 하나도 이런 말이 안 떠오르고 새벽에만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 내가 뭐 적어놓고 하면 적지도 않거든. 무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 이게 눈에 보이는 간증도 있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됐어요. 저는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새벽에 뭐 하는 건데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하루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 예배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간증이라고, 아, 누가 오늘 영상 예배 나왔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예배당에 나오는 간증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근거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간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렇구나, 보고 들은 걸 간증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들었어. 야,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 찬양을 듣기만 하면 이거 틀어놓고 테이프 듣고 CD 들었죠? 들은 걸 간증해야 돼. 난 부르는 걸 봤어. 야, 그 사람한테 더 은혜가 되네. 그러니까 이 중에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우리 찬양 만드는 은혜인데, 찬양하는 분을 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거기다 아멘한 이들까지 만났으니까 이게 삼 중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때마다 한 번에 복을 받는 것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넉넉하고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어 나는 사명자로 출발합니다. 근데 사명자인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귀로만 들은 간증이 아니라 눈으로 본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 간증거리를 보는 거예요. 아내를 보고 간증거리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성도를 보고 간증거리를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 간증거리의 주인공, 그래서 내가 사명자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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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결박하려고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인도하여 오늘 아버지 14, 15절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주십니다. 한 뜻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너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간증을 듣는 것만 간증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간증의 범위를 확장시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간증의 범위를 확장시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간증이 되고 알았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듣는 것도 간증이요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도 간증이요 아멘하는 걸 듣는 것도 간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삼중에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간증의 주인공도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간증거리들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버지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의 뜻은 귀한 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너희들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늘 성령한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